자, 오늘은 아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8장 14절로 되어 있고 전체 주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 아래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 밑에 세 개의 대단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두 번째는 3장부터 5장 1절까지인데 두 사람의 결혼 예식. 두 사람의 결혼 예식.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인데 사랑과 갈등. 사랑과 갈등. 이렇게 세 가지 대단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한 가지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 5절까지의 그 해석의 의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해석했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혼 예식으로 해석을 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언제 관계를 맺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하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창세기에서 29번이나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혼 예식으로 아가서에서는 결혼 예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랑의 갈등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해석을 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랑의 갈등으로 해석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희망사항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쓴 그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아가서를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속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이 아가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떤 해석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냐?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삭의 예표처럼, 거기는 예표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벨처럼 죽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시려고 바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 율법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부터. 그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을 강림케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어찌든지 교회를 깨부시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하고 교회 해체 법안을 국회에 낸 국회의원들이 79명이라고 전화번호까지 다 올렸더라고요. 그쪽에다 전화하라고. 이런 심각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한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자, 이 무신론자들,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동의제청하는 성도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은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한 수를 두신 것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고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만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거두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풀이 죽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믿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힘이 없어요. 찬송가를 부르든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은 웃음기가 없어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후끈후끈합니다. 따뜻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그리고 인사도 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가야지 우리는 영원히 살고 또 면류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생명력이 있게 막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북돋아 주는 지도자를 만나야, 설교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비판만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그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에클레시아.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다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의 절정을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것을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첫째가 세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보면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생활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희생, 헌신, 봉사의 정신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이.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생활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요. 사랑, 희락, 자비, 화평, 양선, 자비,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이 성령의 7가지만이 아니고 그 외에 모든 선한 것, 수천만 가지가 될 수 있죠.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생활에다 적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뭐 하트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카톡으로 보내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말씀을 기쁘게 실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실천하는 거. 의무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 또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실천하는 것. 이런 건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뭐든지 가짜도 진짜 있어요. 신앙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옷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신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자동차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고 진짜가 오리지널이 있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은 희생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헌신하고 싶어요. 사람을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간다. 혹시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면 입으로는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 그 진짜와 가짜를 거짓말이냐 정직한 것이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국민을 위해서 헛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정직하고 자기가 손해 가더라도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랑은 주는 거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사랑은 양보하는 거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설교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시를 써봤어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믿음이고 사랑은 능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역이 있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을 하면 기뻐지고 미워지면은 기쁨이 사라집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AD 성경 통독 지도자 세미나는 10월 10일 부평 사랑 빛과 사랑교회에서 굴포천역 앞에서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 반까지 끝내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받아주시고 그 성경을 지금까지 읽던 그 방법은 BC 성경 통독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읽으셨어요. 그러면 AD 성경 통독 방법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난 어제 그저께 했구만. 그저께 이제 3기 했습니다. 정말 은혜들을 많이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4기가 이제 10월 10일 2023년 10월 10일 부평구 인천시 부평구 굴포천역 그리고 빛과 사랑의 교회 빛과 사랑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